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구약 880페이지 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부분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또 8절 우리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뒷부분 44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같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헤아려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날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바쁘고 또 분주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삶이지만 특별히 또한 올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6편을 소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6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에 따라서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 가운데 정과 욕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간 그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106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를 할 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겠죠. 그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에 따라서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이 모습을 추수감사절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또 무엇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하는지를 이 106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106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106편은 시편이 5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모세오경에 따라서 이 5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106편은 네 번째 권에 속해 있어요. 90편에서부터 106편이 네 번째 권이에요. 근데 네 번째 권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백성을,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임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90편에서 106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우리이지만 정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경배와 찬양이란 말을 써요.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라고 했을 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걸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경배라고 그래요. 찬양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줬다, 나에게 저걸 채워주었다,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줬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뭣도 감사해야 돼요? 찬양할 때 경배하듯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손에 잡히는 것만 감사한다면 소유와 지위 때문에 감사할 사람들은 감사하고 원망할 사람들은 원망하고 난 특별히 감사할 게 없는데 하면서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06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소유가 많고 적네, 지위가 높고 낮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가난하네 이런 측면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감사할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106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탐심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6편에 있는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마음에 재무장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냐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냐 이게요. 특별히 이 106편은 예배 때 많이 불려졌어요. 예배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하면서 이 106편을 부르면서 공동체는 오늘 나의 나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
대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내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공동체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주는 시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겠다라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06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10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그 선하심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건 106편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면 뭐가 따라오냐면 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6절까지 회개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보이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46절까지 회개를 합니다. 저기 정말 그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 포로 생활까지의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한 내용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우리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6절부터 46절에 두 번째 단락 나와요. 그리고 나서 멈췄던 그 기도, 4, 5절에 했던 그 기도를 이어가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47절, 48절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해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단락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단락에 그 당시 교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상황에서 106편을 예배 가운데 불렀는지를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부터 할 거예요, 회개 부분을. 그래야 1절부터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찬양이 남다른 찬양이 돼요.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남다른 감사가 될 수 있어요. 6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6절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회개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처럼,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우리도 범했다라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6절에 공동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올리는 것도 귀한데 교회 전체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죠. 축복받은 공동체죠.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찾아야 되거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복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은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부터 12절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했던 회개를 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갖다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다, 그 신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장사 지내냐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뭐예요? 7절이에요. 7절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이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 믿다라는 단어가 강조해요. 그들은 여호와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니까, 그리고 애굽 군대를 순장하는 그걸 보면서 그들은 뭐예요? 비로소 믿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12절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명히 알기로 해요. 왜요? 그래야 찬송받으시거든요. 찬송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뭐예요?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오자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그런 죄악을 벌였는데, 그 당시 시편 106편의 그 교회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가 이들만의 죄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죄이기도 하죠. 죄이기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두 번째 이 나온 사건이 뭐냐면 13절부터 33절까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해도 너무할 정도로 죄악을 범해요. 그런 죄를 우리도 범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 광야의 죄가 몇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은 뭐냐면 만나를 먹던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푸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먹는데 광야에서는 이 맛없는 만나만 준다 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막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건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메추라기가 이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범죄한 자들을 심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탐욕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책망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건이 지금 뭐냐면 13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들의 죄가 뭐냐? 1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출애굽까지 시키고 홍해 바다까지 가르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뭘 안 주겠어요? 근데 고기 안 준다고 더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뭐예요? 원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다리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14절에 욕심을 크게 내며 왜 고기 안 주냐고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영적 권위를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됐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냐면 너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너만 예언하냐? 너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고 우리는 안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질투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같은 지파지만 이 아론에게 대해서 어떤 칭호를 붙이냐면은 여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가 아니라 아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지명해서 대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한다는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론 앞에 거룩한 자,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이라고 했던 거예요. 모세 앞에는 뭘 집어넣냐면 23절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당시 같은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질투하고 거역을 해요. 근데 이 거역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부터 23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송아지가 어떤 신이냐면 애굽의 풍요, 번영, 부자 신이에요. 그들이 기껏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 따라가면 부자 된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산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믿고 의지할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이 19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2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잊었나니. 이 잊어버리는 이 죄는 얼마나 우리도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첫사랑뿐만이 아니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보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진멸하는 것을 막아주시잖아요. 모세가 막아주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삽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게 또 24절부터 27절이에요. 24, 27절은 뭐냐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온 다음에 불편하는 거예요.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가면 우리가 능히 정복합니다. 근데 10명이 뭐냐면 거기는 거인이 사는 나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면서 막 악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지도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를 갖다가 범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범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24절과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도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면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그것이 은혜를 아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땅을 주겠다는 거 안 믿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는 40년 끝나고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야에 있는 거예요. 모압 평야에 있는데 거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주술사를 갖다가 발람 주술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딱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그건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3번 다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잔꾀를 알려줘요. 스스로 망하게 하라. 그 뭐냐? 너희들이 추석 때 풍요제를 지낼 때 이스라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타락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부터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그 죄성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주장은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있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나타나가지고 단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그 사건이 끝난 사건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출애굽할 때서부터 40년 동안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34절부터 4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조차 범죄예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39절까지가 34절 39절까지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삶 자체가 정말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고 탐욕의 종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40절에서 또 46절까지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바벨론 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망하게 했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네요. 물론 인도할 때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1차 후에 80년이 지날 때 2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시 이런 수치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여기 시편 106편처럼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지 않겠냐 이게. 그게 바로 106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자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세요. 우리 읽었던 4절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범죄하는 그들이 범죄할 상황이지만 부르짖을 때마다 그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 돌보다는 게 찾아오신다. 신방이에요.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뭐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찾아오시고 뿐만이 아닙니다.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그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살게 하고 그곳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에스더와 모르드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세워놓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놔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 아시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놔가지고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46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해방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내가 꼭 기도한 것만 응답해 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에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해요. 자, 그러면 이런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는 그러한 심령,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회개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그들의 첫 예배하면서 처음 나오는 그 함성이 뭘까요? 그 1절부터 5절이에요. 1절에도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그 은혜, 정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 다하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1절에 이 외침은 그 은혜 모르고 밍숭밍숭하는 거와 다르죠. 더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될 그 사람이 외치는 1절은 남다른 거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선하다는 게 착하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래요? 좋았더라. 바로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더라. 주 뜻대로 되었더라. 그 모습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인자예요. 오늘 예배하는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얼마나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권능,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선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받으실 마땅하신 그 하나님 앞에 3절 삶의 모습을 해요. 이게 뭐냐면 찬양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게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3절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정의와 공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당시로 얘기하면 구약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와 지위가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2절 같이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조상들처럼 율법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증이 3절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 기도합니다. 뭐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함 오늘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도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내 가정에게, 내 인생에게, 내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 이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해요.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달라. 여러분, 성경에 지각동사, 보고 느끼고 만지고 있는 지각동사는 행동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저기 뭐예요? 구원하세요.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네. 하나님이 기억하면 뭐예요? 역사하세요. 오늘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돌봐달라는 거예요. 돌봐달래요. 돌봐달라는 게 뭐예요? 찾아와 달라는 단어예요. 신방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찾아와 주세요. 내 삶에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목적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5절에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돌봄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일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이건 목사하면 이건 너무나도 하고 싶은 기도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일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 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또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좋은 일 일어나는 거 보고 싶어요. 나에게 인자와 나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어요. 제외되고 배척되고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감사절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그곳에 나도 있고 싶어요. 늘 예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세 번째,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몫을 자랑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래요. 여호와가 우리의 몫이래요. 우리의 유산이래요. 그 유산을 우리가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해 주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무엇보다도 뜻대로 살지 않아도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해요. 이건 오늘 우리들의 기도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도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다가 6절부터 46절까지 회개했잖아요. 다시 자기 기도를 이어가요. 그게 47절이에요.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자기 기도로 이어갑니다. 그죠? 지금 5절 했던 그 기도로 이어가면서 3가지를 또 간구를 합니다. 그 3가지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이래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예? 더구나 지금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달라는 얘기는 1차 귀환을 했지만 아직 2차 귀환하지 않은 친인척이 있거든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8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2차 돌아온 사람도 아직 안 돌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또 기도해요. 그래서 14년 만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친인척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좀 구원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모아주세요. 좀 현실적으로 다시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존재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오늘 이처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목적이라고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게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케 한다는 거예요. 찬송케. 그리고 또한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소유와 지위, 높고 낮음, 정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과 이루지 못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한다고 해서 내 기도 들어줄까?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내가 구한 것만 들어줄까?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다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내 삶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정말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과 인자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정과 욕심대로 행하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다음이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변함이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